최초의 우주 비행은 미국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1961년 4월 12일 러시아에서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961년 4월 달에 유인 우주선을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쏘아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그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가 유명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구 밖에 나간 최초의 인간인데 나가서 108분 동안 우주 비행을 합니다. 그런 하고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 거기서도 자기는 신을 보지 못했다. 철저한 무신론자. 여기에 놀래가지고 미국이 부랴부랴 연구에 연구를 다 해가지고 1969년 그로부터 8년 후에 7월 16일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올려보냅니다. 그때 아폴로 11호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도 황홀하고 경이롭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지구 밖을 가서 지구를 봤거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참 놀랄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이고 증거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여줘봐.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이라는 말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족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 덩어리입니까? 근데 이 지구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은하계가 별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몰라요. 그 별들 자체를 연구하고 알기 전에 개수도 모른다. 개수도.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3절 후반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예술 작품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숨겨있는 작가의 마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미술품을 모나리자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피카소 그림 그런 거 매길 수 있어요. 몇천억짜리도 있어요. 경매에 들어가면. 근데 모나리자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나리자의 잔잔한 미소 속에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온화한 미소가 보인다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본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의도가 그 그림에 전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열려있는 세계냐?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세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도 살아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형식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믿고 오는 것과 오늘 주일이니까 또 봉사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하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올 때 그 예배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요새 9월달, 10월달은 우리나라 전 교단이 총회라는 걸 합니다. 총회. 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반드시 하지요. 성찬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맞춰주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 끝나자마자 큰 소리가 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의장 막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비난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신학할 때 기말고사를 보는데 우리 선배분이 얼마나 바빠서 공부를 잘 못했는지 헬라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방송이 지금 전국으로 나가거든요. 그 이름 말해버리면 큰일 나. 근데 목사 안수식 때 그분을 딱 만났어, 내가. 또 해필 서울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온화하고 좋고. 근데 그것이 내가 딱 못 볼 걸 보는 바람에 그냥 그 뒤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뭐 얼마나 의롭습니까? 저는 더 더러운 존재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그러니까 신학을 했겠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기도 옵니다. 우리 교우분들을 태우고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이제 교회차가 새벽에 많이 다녀요. 교회차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차가 붙어있는 차가 보면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요. 어떤 교회인가. 네. 근데 한 날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차더라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차 운행을 하시는 것 같아. 교회 차.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 새벽에.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 뒤에 성도님이 한 명이라도 탔다면 그분 담배 못 피웠을 거예요. 아무도 안 피웠어요. 이제 출발하는 차야. 난 말할 거 하나 없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나타나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니하고 아벨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그걸 묻냐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알고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남자 교우님들 교회에 와서 양복 입고 친절하게 여자 집사님들한테 그냥 친절하게 하고, 집에서도 그럴까요? 집에서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집사님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하시오. 전화 받으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 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 뭐 여자들은 자유화예요?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방긋방긋 웃고 목사님. 야, 집에 가서 그럴 거야. 뭐 니네 교회 목사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봐. 그죠? 집에 가면 그냥 표독스럽게 변해버리는 거야. 응? 웬일로 집이 깨끗해? 그날은 신방 오는 날이야. 신방 오는 날. 평소에 없는 반찬을 하고 뭐 음식을 만든다고 요란을 떨어. 웬일이야? 오늘 셀 모임 하는 날이야. 셀 모임. 속으로 씁쓸하지. 네 신랑한테나 좀 잘해. 신랑한테나. 자,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현실은 이 차이가 납니다. 저 역시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차이를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것만큼 여러분이 책상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어떤가? 이것이 똑같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명제예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게 넓은 의미로 당신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응답하실 것은 안 믿어. 이게 또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죠. 기도합니다. 목만 아파 집에 가면. 왜? 그분이 나의 문제를 응답하실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맡겨놓기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내가 그거 해야 돼. 그러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신가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맡긴 것 그 중에 일부 내가 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다니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했어요. 아들놈이 군대 갔는데 세상에 면회 갔더니 염주를, 이 묵주를 손목에다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래, 가니까. 그러니 비상 걸렸어, 비상. 어떻게 하냐,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의 자식이 망하겠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이제 우리 집사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은 돌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 목사님 셀 모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믿음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기도했는데 완전 거꾸로 일어났어요. 불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절에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군대 가서 출근을 하겠어? 엄마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사람은요, 결국은 믿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 언론에서 자주 나오지만 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씩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서 인생 폐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식들은 흩어져 버리고. 친구 따라 우연히 가서 한번 우연히 했는데 그것이 중독이 돼버린. 곧 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뱅뱅 돌면서 일용직 해가지고 내 손에 돈 10,000원만 있으면 그거 손에 치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대박이 터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돈 가지고 해도 안 될 걸 믿는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된다. 나는 된다. 오늘 된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로또 복권 왜 삽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 그래요, 안 그래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내가 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소망을 가지고 그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역시 안 됐구나. 그럼 말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나는 된다. 저는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된다는 믿음이 없어, 나에게는. 그러니까 로또 복권 안 사나. 만약에 저에게 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목사라도 삽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가지고 전부 1억씩 나눠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생각만 해도 신나지요? 교회 등록하면 1,000,000원씩 줘버려요. 그러면 교회 지어야 돼, 비어 터져가지고. 믿음이 아니죠.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여기 사는 분들 계시지요, 정기적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돼도 1,000원짜리 돼,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그거 되지, 절대 큰 거는 안 돼. 그 믿음 버리세요.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를 갑니다. 무슨 일을 행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돈의 힘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습니까? 사람에게 청탁할 걸 청탁하면 되는 걸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욥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람은 망할 때도 여유 있게 조금씩 망하는 법인데 욥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망하기만 했나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만 죽었나요? 자신의 몸뚱아리 병들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보다 못해가지고.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 지냈어요. 욥의 아내라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 잘나고 형통할 때는 아내가 얼마나 욥의 인격을 존중하고 복종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욥의 아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은 훗날에 완전 복구되지요.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영광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될 때예요. 시골 교회 갔을 때 정말 믿음이 기감이 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희 친구 아버님이셨습니다. 제일 큰 아들, 첫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7을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들을 낳고 딸을 7을 낳아버렸어요. 이 아들이 일찍이 객지에 나가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잘 됐어요.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7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 앞에 특송하고 그때 얼마나 보기가 좋고 부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해 여름에 이 큰아들이 객지에 가서 성공하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주일은 교회 가야 하고 휴가 한 번 번번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 떼놓고 두 부부만 강원도로 생전 처음으로 자가용을 타고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간 첫날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전복돼가지고 현장에서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집사님 큰아들이. 서울에 가서 장례 치르고 손주를 둘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 여름 방학 때라 제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갔는데 손주 둘을 데리고 그 부부가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에 1813년에 선교사가 나가지 않을 때 미국의 최초 선교사, 그분이 누구냐면 앤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저드슨. 아도니람 저드슨은 24세 나이에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당시 미얀마에는 지금 버마라고 하지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도니람은 당시 23살이던 앤과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앤과 결혼하여 함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는 놀라운 믿음으로 딸에게 모든 결정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때 앤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된다.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는 결혼을 합니다. 미얀마에 간 이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1824년 이들은 마침내 잡혀서 군사정권에 잡혀가지고 18개월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이 돼 있었고 남편은 거기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느냐면 감옥에서 거꾸로 밤마다 매달려 있었어요. 낮에는 풀어주고 밤에는 거꾸로 발목을 묶어서 공중에다가 매달려 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리고 기온이 40도에 오르내리는 그 무더운 더위 가운데 모기와 싸우면서 18개월 투옥 생활을 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그의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37살의 나이에 그의 아내는 죽습니다. 그 뒤에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고 현재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전도하는 날이라 우리 교우들과 전도를 나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우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한 우리를 격려하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뭐 장례식에 온 줄 알았어. 한참 우리가 웃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씹어봤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정말로 맞는 진리였어요.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맞는 소리잖아요. 맞는 소리. 그 순간에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띄는 환난과 시련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마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충분히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살면서
큰 일은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큰 일 하면 작은 일은 누가 해? 전부 큰 일만 하겠다고 덤벼들면 큰 일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큰 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